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초대 받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 하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침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믿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예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인간을 만나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가 인간의 에덴에서 쫓겨난 직후인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예배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파괴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파괴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시간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빼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인데 세계 모든 민족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너희 민족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이 있지만 너희 민족은 내 것으로 삼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 민족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전할 때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불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다가 많을까요? 1번, 2번. 몇 번일까요? 2번? 네, 2번이지, 2번. 네, 다 말씀대로 살면은 이 나라가 변화됐을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은 거죠. 예.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어디에 양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목자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와서 자백하면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느슨해진 관계, 서먹서먹해진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영적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주눅 들어있고 우울해져 있고 스트레스 받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갱신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까먹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한 달만 말씀 안 읽어보세요. 불신자 비슷하게 되집니다. 예.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제인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더라. 아벨의 제물과 제단 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인의 제물과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씩씩거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처음 들었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가인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렸다. 자기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 향해서 이 가인이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향해서 막 성질냈어요. 하나님 인간 차별하십니까?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서 따졌다는 거죠. 그때 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현대 성경에는요, 네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네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냐. 네가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네가 드린 제물, 내가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너는 드렸어.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였어. 네가 아벨처럼 제대로 내게 예배를 드렸다면 왜 안 받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는 우리 기도의 귀를 막으실 때다. 한 주간 동안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고 괴롭힌 이 손 가지고 성전에 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를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걸 먼저 회복시켜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를 끼는 것이 없는지 이걸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에게는 뭐요? 이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말 안 하고 원수 삼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며느리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절대로 안 믿겠습니다. 왜 안 믿냐 했더니
이 땅에서 한 집에 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천국에서까지 계속 시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나 그냥 차라리 지옥 갈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바른 관계, 성도끼리 바른 관계 가져라.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보는 것도 괴로운데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같이 볼래? 그러면 따로 가야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가인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막힌 관계는 그대로 두고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제물에 넘는 분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냐? 따라서 가인은 적당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았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예. 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걸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자, 아담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에요. 둘째는 아벨이에요.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같이 제사를 드렸겠죠. 아담 하와가 제사 드릴 때 같이 참여했겠죠. 이제 둘이 이제 장성해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농사 지으니까 양을 안 키우니까 양 잡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그냥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작물도 다 같은 농작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고추 농사를 지으면 천물이 있어요. 천물, 제일 먼저 따는 거. 이게 고추가 두께도 두껍고 맛이 달아요. 끝물, 영양가 다 빠져나가버려. 몇 번 고추 따고 나면은 끝물은 뭐예요? 신통찮아 별로.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 중에서도 첫째 딴 거.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크고 맛있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어느 정도 그냥 가져서 드렸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마음을 다 쏟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가인에게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돈 벌러 다니죠. 그리고 주일날은 문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돼요. 왜? 6일 동안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안 다치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시예요. 주일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취미생활 할 때도 많고 쉬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제일 영순위 올려놓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도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줄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주일을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앞에 서서 쭉 보면 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 왔는지 스캔이 됩니다. 근데 목자들이 자기 목원들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어떤 데는 제가 보면 안 왔는데 왔다고 표시해놨어. 물어보면 안 왔어, 그분이. 자기 목원이 6, 7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수백 명을 보는데 그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꼭 와야 될 분이 안 오면요, 제가 마음이 섭섭해요. 걱정이 돼. 왜 안 오셨을까? 전에 아프다 하더니 아직 안 나았는가? 이 걱정이 돼요. 거기 신경이 가요. 때로는 설교하다가 엉뚱한 소리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절 부르는데 4절 부를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뭐 손가락 하나 잘라준 적이 없어. 집 팔아서 여러분을 구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뭐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여러분에서 한 것도 없는 저도 섭섭한데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는 거죠. 자, 이 가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재물 안에 하나님 향한 공경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지 취급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대우받을 뿐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따라합시다. 아벨은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렸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 우리 지금 개정개혁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됐지만 현대 성경에는 좀 더 상세하게 번역해놨어요. 아벨은 자기가 돌보던 양의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첫 새끼, 순양
모든 젊음과 에너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암양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첫 새끼. 그 첫 새끼 아벨은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새끼 중에서 뭡니까? 가장 좋은 부분, 똥집이나 비계 많은 거 이런 거 다 잘라내고. 여러분, 고기도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를 안 드시고 삽니까? 갈비, 살은 많이 없지만 뼈에 붙은 게 이게 고기가 퍼석퍼석하지 않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갈비가 비싸잖아요. 갈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갈비살. 근데 이건 또 살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예요? 허벅지살. 이걸 하나님께 드려 그랬어요. 네. 아벨은 첫 새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예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현대 성경에는 아벨은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일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왔어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왔어요. 여러분, 예물은 받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예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에게 과일 갖다 줄 때 물론 썩은 건 안 갖다 주지만 그렇게 최상품 이렇게 신경은 안 쓰죠. 근데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 아니면 좀 귀한 분, 명절 때 시부모님께 가져가는 과일은 그래도 최상품,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최상품 그걸 가져가잖아요. 응?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하다가 명절 때나 그냥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가면은 저는 1년 내내 못 먹었던 쇠고기를 사가지고 갔어요. 쇠고기 신문지에 딱 말아가지고. 네. 누구에게 대접하냐 차이가 나죠.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면 받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받는 분이 내게 가장 귀하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간 최고의 대접입니다. 아벨은 자기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양을 제물로 선별한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갈까? 수많은 양 중에서 어떤 양을 잡아갈까? 어떤 부위를 가져갈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인처럼. 반면에 가인은 아무 준비 없이 동생이 형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 그래? 나도 가지 뭐. 그리고 대충 농사 지었던 거 좀 끌어모아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었다는 거죠. 가인처럼 형식적이거나 마지 못해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은 혐오감을 느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꾼이었어요.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해질 때가 돼서 들어오시면 온 옷은 진흙으로 범벅이 돼 있죠.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면 해질 때 오셔서 저녁을 해 먹고 주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얀 모시적삼 풀을 뿌려가지고 다림질을 합니다. 요즘 같은 전기 다리미가 아니에요. 숯불을 피워서 이런 다리미에 놓고 다리미 두 사람이 잡아 당기면서 그러면 뭐예요? 그 옷에 허연 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에? 그렇다 치고 그게 막 이렇게 옷에 막 묻어요. 그럼 후후 불면서 털면서 이렇게 빨래를 다리죠. 그리고 주일날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해요. 여러분 시골에 새돈이 어디 있겠어요? 시골까지 들어오려면은 저 장에 가서 뭘 팔아야 이제 돈을 받는데 다 구겨지고 옛날에는 새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걸 뭐 다리미로 다리는 거죠. 여러분 10원짜리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원짜리로 바뀝니까? 여전히 10원짜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이 제게 들어오면 빳빳한 새 돈은요 제가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과 따로 떼놔요. 이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네에게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도 이왕이면 새 돈을 은행에서 바꿔주죠. 그냥 헌돈 대충 있는 대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뭐 새 돈이라고 해서 뭐 만 원짜리가 2만 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거스름 돈을 새 돈을 준비했다가 줘보세요. 굉장히 손님이 좋아합니다. 그 집에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 돈을 준비해서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대충 있는 대로 준비 없이 헌금 주머니 돌아가면 그때 막 여기 찾아가지고 오늘 옷 갈아입어서 안 가져왔네. 이런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미리 주일날 입을 옷을 다 준비해서 걸어놓고 주일날 헌금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한 헌금, 이게 참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얼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좋을까요? 마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 예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마지 못해서 하면은 그거 받아도 별로 기쁘질 않아요. 너 도로 써라 그냥. 도로 이렇게 줍니다. 아니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안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김종선 장로님께 100개짜리 귤 등 한 박스를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장로님, 우리 집 손님 왔는데 10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개 주죠. 장로님? 안 줘? 주죠. 예, 내가 100개짜리 드렸으니까 그래도 90개 남잖아. 그 다음 날 장로님, 우리 집에 또 손님 왔는데 20개만 좀 주실래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마음 좋게 생겼잖아요. 예. 왜 그래도 70개 남거든,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려면 주지를 말지. 줬다가 뺏었다가 뭐야 이거. 겉으로 안 그랬겠지만 속으로 그런 표정이 딱 보이면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로님께 귤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주고 최 장로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 보세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다윗에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복 받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높이신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저절로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사업 잘하는 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자손 천대까지 허리에서 왕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 인생의 결론이 역대상 29장 28절에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물질의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런 복받을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생업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무엘을, 그 자식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지나가는 예수님 이름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길 가던 주님의 걸음이 멈추었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예배.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